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후에 주신 말씀은 제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 네, 아름다운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다의 축복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12아들에게 야곱이 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48장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내용이고 49장은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야곱이란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12아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과거에 르우벤에게, 과거에 시몬에게, 레위에게, 유다에게 한 축복이라면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유다로서 이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내용을 알고 이 축복의 내용을 믿고 나아갈 때에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구약에서는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 원리로 구약에서는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대로 지켜서 축복받을 인생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축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11장에서도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신명기 28장에서도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다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저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지켰다 할지라도 내일 못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으러 나왔는데 너무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율법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당하신 분이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바다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과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이 왔어요.
우리가 진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에겐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나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가 되사 나무에 달리셨고 죄가 되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은 나음이 왔고, 이제 저주는 끝났고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아들에게 주신, 12아들에게 야곱을 통하여 주신 이 모든 축복이 내가 한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곱을 통하여 주신 이 축복의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르우벤에게 주신 축복, 시몬과 레위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축복을 풍성하게 받았어요. 축복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축복은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유다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유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다로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손 얹어서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8절, 9절, 10절 세 절을 통해서 10가지 축복을 함께 나눴고, 오늘 오후에는 11절, 12절을 통해서 또 7가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가지 축복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린 그것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능을 잘 몰라서, 기능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전화 받고 그냥 뭐 유튜브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살 때 그 모든 기능이 다 딸려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아멘. 정말 이 12아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다 왔는데, 패키지로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축복을 적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아들의 축복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하여 이것을 발견해가고 이것을 주장하고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실제로 이 모든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의 축복은 정말 놀라워요. 유다야 하면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런데 찬송아 하면서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래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에게도 존중받고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원수의 목을 잡고 원수를 발로 받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밟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을 텐데 그 형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을 통해서 내 앞에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 앞에, 이 놀라운 믿음에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 아들들,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유다의 축복이에요. 또한 9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숫사자 같고 유다는 암사자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범할 자가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강한 능력과 용맹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자는요, 두려움이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 앞에 누가 당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유다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통치자가 오셨죠.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 유다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통치와 은혜의 통치가 떠나지 않는 삶, 그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늘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생명과 은혜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원하신 왕, 선한 목자가 우리를 통치하시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발 사이에, 우리 걸음걸음,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막대기가,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라, 나의 발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과 어근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실로는 샬롬을 가져오는 자가 실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실로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평강으로 오시고 샬롬으로 오시고 실로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발 앞에, 그 은혜의 통치 앞에 실로가 오시는, 실로로 우리 인생의 평강으로 오신 주 예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복종하는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찬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우리 오전에 10절까지 함께 나눴고요. 우리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이 축복 다 받기 원하십니까?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로 받아 누리세요. 이 축복이 이미 왔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기 위하여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와야 되겠죠. 축복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와야 되겠죠. 한 명 한 명을 놓고 야곱은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축복의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는가. 채찍도 축복입니다. 징계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정말로 받아 누릴 때에 여러분 진짜 이 모든 12아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게 축복이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의 내용으로 보입니까?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축복입니까? 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귀는요,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짐을 싣기도 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를요,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 큰 나무, 두꺼운 나무, 튼튼한 나무에 매야지, 이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매면은 이 나귀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움직이면 포도나무가 부러지고 열매가 손상이 가니까 포도나무를 지켜야 되는데 소중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포도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라라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나귀는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서 헤매거든요.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곤고하고 지친 영혼을 나귀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나귀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지친 영혼들, 나귀와 같은 지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들이 포도나무에 모두 매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친 인생들, 곤고한 인생들,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 매어져야 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져서 쉼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나귀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포도나무에게 매어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에게 유다의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우린 붙어있는 가지니까 우리를 그러한 포도나무로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친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러한 포도나무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포도나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요,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복을 말해요. 이 말씀,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나귀를 메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포도나무를 가진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1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1절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뭡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주. 12절에도 포도주가 또 나와요. 계속 포도 하면서 5번이나 포도에 관한 이야기,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안에서 열리는 포도 열매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숙성한 포도주와, 그리고 음료, 포도즙까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매어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뒷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도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뒤에서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아름답다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한 그루의 포도나무와 내가 가지로서 하나가 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말한다면, 뒤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자, 이 포도나무가 자라고 번성하여 계속 뻗어나가서 그 밑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은 포도나무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진짜 아름다운 포도나무인 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는데 열매를 사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적인 연합을 말하고, 뒤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가지가 더 확장되고 열매를 맺은 것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결국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퍼져나가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열매를 계속 맺혀가서 하나의 이 포도나무 안에 계속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있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또한 열매 맺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풍성한 약속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연합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친 나귀를 어디에 매야 합니까? 포도나무에 매야 됩니다. 인생의 고단한 지친 영혼은 포도나무에 매야 돼요. 이것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연합의 신앙에 딱 매야 되고요. 우리 신앙을 또한 암나귀 새끼로서,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암나귀 새끼로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교회에 딱 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예수님 믿어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나가지 않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암나귀 새끼로 계속해서 많은 영혼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디에 매야 됩니까?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야 돼요.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든든히 매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되고 교회에 매이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에 매인다는 거, 어떤 때는 작은 교회 오면 참 매이는 게 힘들잖아요. 늘 매여야 돼. 예배를 내가 참석을 안 하면 교회가 예배 성도가 없으니까 굉장히 매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교회가 원래 사람이 많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없으면 목사님이 힘이 안 난다, 딱 이렇게 매여오면 얼마나 좋아요. 에? 이게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이는 거예요. 딱 붙잡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 섬기는 거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축복 보세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게 축복입니다. 그 옷을 어디에 빨아요? 포도주에 빠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덮고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요. 또한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장소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옷을 잘 입어야 되죠. 그래서 옷의 기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옷을 어디에 빨라고 합니까? 포도주에 빨라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냥 포도주가 나왔다, 그냥 포도주라고 하면 이건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듯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포도주가 담겨 있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잔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고, 이 포도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에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빤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것은요, 옷을 포도주에 빤 사람은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물드는 거죠. 그 피 때문에, 그 포도주 때문에 그 옷은 피로, 그 붉은 피로 그 포도주를 빨면 옷이 어떻게 변합니까? 붉게 변하는 것이죠. 결국은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그 축복을 말합니다.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그분의 의를 힘입고 그 의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에 물든 축복, 이것이 바로 유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보혈은,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생명이잖아요.
매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젖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죽은 자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염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살아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에게 지금 주신 축복들입니다. 자, 포도주는 숙성된 것이고 포도즙은요, 포도주는 숙성되고 취하게 하죠. 그런데 포도즙은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숙성되어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세술로 오셔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세술이 취해서 기쁨의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오죠.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술이 취했냐고 그러죠. 네? 성령에 취했는데 우리를 그런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음료인 포도즙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취하게 하는 것이고 포도즙은요, 음료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열매가 짜져서 우리의 옷과 우리의 복장이 젖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복장은 우리가 일하는 복장이 있고, 우리가 또한 잠자는 복장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장이 있는데 그 모든 아름다운 복장을 다 생명의 포도즙에 젖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생명의 복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세술에 취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즙으로, 포도즙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포도주와 포도즙이 가득히 있어서 그 옷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풍성한 포도즙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즙이 풍성하면요, 우리의 복장을 늘 포도즙에 빠는 인생은 생명이 충만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늘 충만한 거예요. 이 축복이 유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빨고 포도즙에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의 생명, 이 피에는 생명과 능력이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생명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에 적셔지게 하시고 피에 물들게 하셔서 어디서든지 늘 이 생명이 흘러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그분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 공로를 힘입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는 자들이죠. 늘 우리 모든 인생에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 놓으셨어요. 피를 한 방울만 뿌려도 모든 인류의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데, 그리스도가 피를 다 쏟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려 놓으셨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의 더러운 옷이 예수의 보혈로 적셔졌고 생명의 포도즙으로 말미암아 늘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 그의 눈은, 포도주가 또 나오네요.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이 나오는데 15절에 포도주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이게 무슨 축복인가라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렇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게 바로 유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온몸의 등불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눈이 무엇으로 붉어요? 포도주로 붉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눈이 우리의 몸의 등불인데 이 눈이 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포도주로 붉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늘 생명 안에서 우리의 눈도 붉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눈이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야 되거든요. 이 눈으로 예수의 생명을 봐야 돼요. 아멘. 그렇게 근데 축복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졌거든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에 지금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볼 때 이 포도주로 인해서 막 붉어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과 은혜로 붉어야 되는데 근심으로 여러분 검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빛으로 가득한, 그 수심에 가득한 눈빛이면 안 됩니다. 예수의 붉은 포도주로 인하여 내 눈이 붉어야 돼요. 늘 생명으로 반짝반짝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눈을 보세요.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온갖 짐으로 인하여 어둡고 캄캄한 눈인가 보십시오. 그 눈만 봐도 포도주로 인하여 정말 생명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하신 축복,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유로 말미암아 뭐가 희대요? 우유를 막 먹으면, 우유를 여러분 한 컵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가 하얘지죠. 이가 이제 우유가 이렇게 머금어 있으니까,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이가 뭘로 말미암아 희어져요? 우유. 지금 우유를 잔뜩 먹고 있는 거예요. 늘 우유를 잔뜩 먹으셔서, 흰 우유를 잔뜩 입에 품으셔서 여러분들의 이가 늘 하얗게 빛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유는요, 젖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우유가 무엇인지, 젖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신령한 젖은 그냥 우유, 그냥 젖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양식을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인 것이죠. 우리의 이는 지금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젖으로 희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말로 이가 하얀 게 아니라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쏟아낼 때 어떻습니까? 그 입에 가득 분노와 그 가득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 때문에 입이 까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유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유빛으로 늘 하얗게 반짝이게 하시는 축복이 온 것입니다. 세상 말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이 입 안에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이 풍성히 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이를 보고 입을 보잖아요. 그 하얀 그리스도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순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진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는 목사나 전도자나 이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를 위치시키든지 그리스도의 순전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서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 예수님을 더 의지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 계십니까? 권사님이 하는 역할은 권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더 신뢰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순전한 아름다운 우유로 가득한 하얀 입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우유로 자라나는 자들입니다. 입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이 가득한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어야 내 입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으로 이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어린아이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 삶도 축복하십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지만 유다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세요. 발견하길 소원하시고 이 축복이 더 넘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실로 이 유다에게 임한 이 모든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주장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그래야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근심이 되지 말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시고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절한다고 했잖아요. 절한다는 건 존중한다라는 것이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단단히 서 있을 때에 인정받고 존중받고 강력한 이 사자와 같은 능력을 행사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이 유다의 인생이 되었고 유다는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늘 이 축복으로 인하여 더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로 인생이 붉게 문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크신 사랑 찬양해야 되겠죠. 나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이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하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이게 지금 유다의 축복이에요.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어요. 원수의 목을 잡았고 밟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새끼 사자, 우리는 숫사자, 암사자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마우신 구세주를 이제 찬송해야 되겠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포도주에 완전히 잠겨버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크신 사랑 찬양해야 되겠죠. 모든 찬송의 가사가 이 다 복음이에요.